돈 많은 재벌집의 저택에서 회장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들 성경책을 거룩하게 꺼내놓고 있습니다. 벽에도 멋진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가족끼리도 서로 적으로 여기면서 이권 다툼을 하는 탐욕적인 사람들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아마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종종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적 탐욕에 의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아주 나쁜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자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를 갑니다. 거기에서 장로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점잖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한 성도들은 이 국회의원인 장로님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것도 역시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중에 일부입니다. 요즘 미디어나 또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이러한 비슷한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가끔씩 그 집의 모습을 비춰줄 때 거기 십자가가 있거나 또는 성경책이 있는 것들을 살짝 비추어주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일부를 보면서 그렇게 왜곡되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와 유사한 모습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도 참 많습니다. 건강하게 잘 세워져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만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목사님들 중에서 또 교회들 중에서 와, 이런 교회들이 있구나, 이런 목사님들이 있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면 그런 교회들,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눈에 너무 띄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썩었구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부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정할 것은 뭐냐면 시대가 점차 흘러가면서 그 아름답고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일반 사람들보다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더 악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신앙인들이 없어지고 점차 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적당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종교인입니다. 옛날부터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예를 들면 불교 사찰에 가서 이렇게 불공도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보면 우리가 별다른 이상을 못 느꼈어요.
물론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못 느꼈다기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불교인 그러면 교회 절에 가서 정말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불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불교인들조차도 그것을 보고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과 똑같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한국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계속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북쪽에서 새롭게 발흥하고 있는 강대국, 그 중에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그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교회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정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러면 요즘 같으면 교회 장로님이나 안내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와서 저지하거나 끌어내거나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한껏 잘 갖춰 입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찬송과 연주 소리가 들려오는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정신 차리고 너희의 행실을 똑바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게 할 거야.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교회, 이 건물, 이 예배당,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가짜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제사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따 대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가짜야, 여기가 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여기서 예배하겠다고? 제사 드리겠다고? 아니야, 이거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아마 예레미야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지금 예레미야는 거짓 신앙에 속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에 속지 말라. 거짓 신앙, 가짜 신앙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이 사람들은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또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은요, 위용찬란하게 엄청난 모습으로 잘 갖추어진 성전입니다.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했어요. 막 퇴락한 성전들을 잘 수리해서 잘 갖고 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위엄이 그 성전에서 엿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잘 지어진 교회당, 그리고 아름다운 성가대와 시스템이 갖추어진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야, 우리 교회는 너무 멋있어, 우리 교회는 성가대도 멋있고 예배도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봤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 세련된 것을 봤어? 이러면서 그 교회에 자부심을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교회라고, 거짓말하지 마, 속지 마,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왕으로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좋게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죽었을 때는 금식하며 애가를 불렀을 정도로 요시야 왕의 신앙을 좋아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유다 왕국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으로 행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우상을 타파했어요.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온상이 되었던 산당을 다 허물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퇴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 이 성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을 깔끔하게 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해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율법책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 율법책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유월절과 절기를 회복시켜서 그 절기를 준수하게 행합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이 행했던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애국과의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아김, 여호아긴,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왕이 되고 있는데, 그 이어지는 자녀들, 아들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악행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 때만 반짝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한 세대도 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 아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되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행할 때 유다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허물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가 부족했습니다. 뭔가 겉으로는 많은 것들을 행하려고 했었지만 억지로 그렇게 행한 것일 뿐이지, 유다 백성이 마음속부터 깊이 솟구쳐오는 회개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시야 왕이 죽자 다시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신속하게 돌아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할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구나, 이렇게 말씀할 때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나 몰라, 하나님은 하게 되는 제사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야 할 종교의식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에게도 가서 절하고 복을 빙계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소리야, 나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고 있어, 나 11조도 하고 헌금도 해, 때로는 교회 가서 봉사도 해, 나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오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가짜야. 우상을 섬기면서 악행을 행하면서 너 여기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 같아? 아니, 그거는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우상에게도 가서 복을 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한다면서 우상을 깨트리고 섬기는 신을 없애고 이런 것 때문에 유다 왕국에 재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불평을 얘기해요. 그때 그냥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평안했을 텐데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풍요로운 것들을 받았는데 이걸 다 깨트리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온 거 아니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유다 백성의 입에서 예레미야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행했다라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배역한 것입니다. 물질도 섬기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권력과 또 이 땅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따르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배역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다고 합시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되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을 좋아해서 불륜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배우자를 배역한 것이 맞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그럼 배역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부부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정상적이다, 바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불륜 관계가 있다면 이건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남편을, 아내를 배역한 것입니다. 그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그러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배우자가 외에 다른 이성들과 이렇게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남편을, 내 아내를 배역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마 성전 문 앞에 서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현세에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욕망, 우상 숭배로 얼룩진 마음이 있던 것들을, 가득 찼던 것들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악행과 위선도 보았을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입속을 차리려는 그들의 욕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없다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짓된 삶, 위선된 삶, 하나님을 배역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제 이 건물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 건물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짓말이다.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성취하고 싶은 욕망과 풍부한 물질, 안정된 삶, 높은 지위와 권력 이런 것들을 간절히 더 원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들에 집중하면서 주일에 잠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잠깐씩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짬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요식행위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면 잘하는데 왜 자꾸 저러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연약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상에게도 조금 기웃거리고 또 우리가 욕심을 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이 모든 잘못을 얼렁뚱땅 무마하려는 속임수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된 가짜 믿음을 깨트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의무를 다 했으니까 그 외의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가증한 모습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당당히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야 할 종교적 의무를 행하면서 성전 밖에 나가서는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우상에게 현세적 복을 빌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로 12절과 14절 보세요. 먼저 12절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또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실로라는 곳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로는 혹시 실로가 어딘지 아세요? 실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전에 실로가 수도였어요. 실로에서 이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는 여호수아,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와의 성막, 언약궤가 있는 성막과 성소가 있던 곳이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이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이잖아요. 그럼 실로는 뭐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을 실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와서 기도하면서 내게 아들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옆에 있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노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개망나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한테 그 개망나니라는 말을 붙이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개망나니 목사다, 뭐 이런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을 희롱하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과 겁탈도 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들을 또 뺏어서 자기 몫으로 챙기기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괜찮았는데 두 아들이 아주 개판이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제사장이니까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가지 나가요. 그랬다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말아요. 그리고 실로는 언약궤가 없는 그러한 성막이 되고 말아요. 계속해서 이 실로가 유지되죠. 그리고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남왕국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었고, 북왕국은 계속 실로라는 곳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의 제국에서 멸망당했습니다. BC 722년에 이게 멸망당하면서 실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야,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장소 실로가 이방 민족에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백성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고 있어요. 야,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네, 그들이 예배 드리는 실로가 저렇게 파괴가 됐네,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실로가 그렇게 파괴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이 위용찬란한 이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너희가 부르고 있지만 결국은 실로처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살아있어야지 그 신앙의 행위가 예루살렘 성전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으로는 예루살렘 성전도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껍데기, 위선적 신앙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성전이 그게 아니야, 내가 받기로 원하는 예배가 그게 아니야. 근데 너희는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나에게 그냥 종교적 의식만 바치면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신앙, 마치 면피하듯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삶에 걸어놓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최소한의 의무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이면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근데 내가 그렇게 보고 나에게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 자기들의 피신처로, 자기의 안식처로 이 성전에 와서 마치 면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야, 이건 아니지 않아? 세상에서 온갖 찌든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가서 다시 또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 신앙, 그 예배는 가짜다, 나는 그것 싫어한다, 그걸 가증스럽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증된 삶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씀은요, 메아리 없이 허공에 외쳐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 그 시절 이후를 알잖아요. 그들은 끝까지 안 돌이키죠.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바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돌아와.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얘네들은 안 되겠다, 얘네들은 끝까지 나를 배신하겠네,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돌아와.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줄 거야. 3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만약 유다 백성이 돌이켜서 바른 길로 행하고 바른 행위를 회복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5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그러면 이 땅을 너희에게 계속 유지하게 해줄 거다. 이방 민족이 와서 너희를 유린하고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포로로 끌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길과 바른 행위가 뭐냐? 5절과 6절에 좀 풀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 이방인은 뭐냐면 유대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잠깐 온 게 아니라 거기서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또 이 과부와 고아들은요, 그 당시에 압제당하고 소외당하는 소외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고 돌봐주는 것. 무죄한 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을 올감이 씌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 즉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바른 길과 바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삶의 실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회복하면 7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땅, 유다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보면 무익한 거짓말,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맹세,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르는 가증한 일,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가라고 했는데 굽은 길과 굽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익한 거짓말은요, 일종의 자기 최면과도 같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으니 괜찮은 거야, 나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는 나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마치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역겹고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다, 위선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 밖에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예배를 아주 아름답게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또 함께 교회 일들을 위해서 함께 회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직장 가서는 다시 또 얼굴을 붉히고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이런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죄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너를 포기한다, 너는 도일으킬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젠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새벽부터 꼭두 새벽부터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와.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럼 너희는 멸망할 거야. 이제 돌아와서 내게 돌이키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했다, 듣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도록 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실로의 성막이 다 깨트려진 것처럼 유다 자손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도 결국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과 동시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 신앙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착각은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또 생각하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니 너희는 아직도 버릴 것이 있어, 너희들의 방향이 잘못됐어, 너희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잠깐 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짓 신앙에서 돌이켜라,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그렇게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